자, 오늘 이제 우리는 민수기 7장의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는 구조상 10장 10절에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 여정이 출발한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39년,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이야기인데 그 실질적인 출발은 10장 10절에서 사실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뭘 하는 기간이라 그랬죠? 뭘 한다 그랬어요? 네, 준비 기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내용이 10장 10절까지 이어진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어쩌면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늘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이동이 이루어지고 또 멈추기도 하고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 신호가 주어질 때 그 신호에 맞추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광야 이제 여정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2지파가 진영을 배치할 때도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가장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위치해 있었잖아요.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진영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이 항상 가운데 있고 앞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영을 갖추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장의 말씀은 이제 성막 봉헌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특별히 족장들을 대표로 해서 그 성막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어떤 예물을 드렸느냐, 또 주기적으로 이런 예물을 드려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첫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예전에 그런 단어를 우리가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란 말을 썼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뭡니까? 일요일만 교회 가는 성도. 근데 요즘에는 일요일만 가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일요일만 가면 안 된다 이랬지만 지금은 일요일만 가는 것도 대단하게 여기를 만큼 사실은 사람들의 그 신앙이 예전 우리 선배들의 어른들에 비하면 많이 약해졌죠. 걱정되는 것은 그거죠. 자칫하면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저 서구 사회를 유럽이나 미국을 닮아가서 예전에 책에서 그런 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성경 공부책에 그 예화가 나와 있었는데 미국에는 스프링클링 크리스천이란 말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고 스프링클링 크리스천. 여러분 스프링클러 여기 천장에 왜 우리 불 나면은 물이 자동으로 뿌려지는 거, 그 스프링클러라 그러잖아요. 그 스프링클링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뿌려지는 크리스천이란 말인데 일생 3번 뿌린다는 거예요. 3번 교회에 나가서 뿌려지는 거예요. 뭔지 압니까? 유아세례 때 물이 뿌려지고 결혼식 때 쌀이 뿌려지고 장례식 때 흙이 뿌려지는 거예요. 딱 3번 교회에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유럽에는 여러분 4바퀴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왜 4바퀴인지 압니까? 유아세례를 받을 때 4바퀴 유모차 타고 교회 가고, 결혼식 할 때 4바퀴 자동차 타고 교회 가고, 장례식 할 때 4바퀴 연구차 타고 교회 가면 일생 3번 간다고. 여러분 참 씁쓸한 지적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구약시대의 본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함께 깨닫는 이 시간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7장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 사실 89절까지 있어요. 7장이 89절까지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다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이 7장의 배경이 어떤 시기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 특정한 시기,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장막을 세워서 거기에 있는 각종 기구와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 날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날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사실은 민수기가 7장에서 오늘 이 본문이 있지만 사실은 오늘 7장의 내용은 출애굽기 40장에 연관된 본문입니다. 우리 40장을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40장 제가 여기 자막을 띄워놨습니다. 4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출애굽기가 제일 마무리가 되는 본문이 40장의 내용이 뭐냐면 성막을 완성하는 곳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그 성막을 완성하는 날이 언제였다고요?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였다고요. 그냥 이걸 숫자로 바꾸면 출애굽 2년째에 2년 1월 1일인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놓으세요. 2년 1월 1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막을 세운 날에 모세가 한 게 뭐냐면 기름을 바른 거예요. 그게 지금 17절만 읽었지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날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완성된 성막 모든 기구에다가 기름을 발라 구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 7장은 여러분 사실은 언제 있었던 거냐면 출애굽기 40장 이 성막을 완성한 2년 1월 1일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 여정이, 그러니까 광야 출발이 이루어진 게 민수기 10장 10절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날짜가 뭡니까? 민수기 10장 10절의 날짜는 뭐예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본격적인 광야 여정이 출발하는 것은 2년 2월 20일인 겁니다. 출애굽기가 마치는 날짜는 언제였다고요? 성막을 완성한 날짜는 언제였다고요? 2년 1월 1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7장에 민수기 7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사실은 이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과 연관된 본문이에요. 그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는요, 성경을 시간 순서로 재배를 해보면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순서로 하면 민수기 7장이 민수기 1장보다 한 달 앞선 내용인 거예요. 왜 성경을 이렇게 헷갈리게 기록했을까요? 그건 다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그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사건들이 앞뒤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뒤에 일어났던 내용이지만 둘째 2월 1일에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 인구조사 내용을 민수기 1장에다가 사실은 당겨서 기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더 먼저 있었던 내용이지만 민수기 7장의 내용들은 이 출애굽기 40장에 있었던 일을 연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모세오경을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출애굽기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 레위기가 시작되고 레위기 다 끝나고 민수기가 시작되고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게 다 중첩돼 있어요. 이게 시간이 앞뒤로 다 중첩돼 있어서 이게 어디가 먼저다 나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민수기 7장의 내용은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요?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성막이 완성되는 그날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또 참고로 40장의 이 본문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0장의 34절과 35절. 지금 민수기 7장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된 어떤 배경적인 걸 여기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40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랬어요. 오늘 민수기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까요? 성막이 완공됐을 때
뭘 봤다는 겁니까? 뭘 경험한 겁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완공된 성막 위에 엄청난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경배하게 된 거예요. 이걸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강제로 이걸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들은 주님 앞에 굴복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자연스러운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 영어 단어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월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 단어를 쓸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월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러분, 월십이라는 단어의 월스는, 그 앞에 월스는 여러분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예배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늘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연약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감격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민수기 7장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간단하게 먼저 살펴봅시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드렸다고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예물을 드렸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자, 어떤 헌물을 드렸을까요? 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자, 12명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지휘관들이 뭘 드렸다고요? 한 사람당 소 1마리에 2사람당 수레 하나씩을 드렸어요. 그러면 총 얼마 낼까요? 소는 12마리고요. 수레는 6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는 마력이라 그러죠. 마력은 여러분 말 1마리가 끄는 힘이 1마력인 거예요. 이거는 마력이 아니라 우력이죠. 이때는 이거는 지금 뭐냐면 2마력이 아니라 2우력짜리 수레를 6대를 봉헌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임직식 하면 임직 받는 분들이 헌금해가지고 교회 차 사고 뭐 이때부터 시작됐나 봐요. 쉽게 말하면 차 6대 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가는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이들은 지금 임직을 받은 게 아니에요. 뭔가 어떤 강제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이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이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헌신하여서 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수레는 무슨 용도였냐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옮길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 자손들, 게르손 자손, 그다음 무라리 자손, 이 성막 기구를 옮기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수레를 각각 지급을 했는데 한 그 족속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죠. 고핫 가문에는 수레를 안 줬어요. 자동차를 안 줘. 제가 참 군대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보병이었거든요. 우리 남자들은 보병은 여러분 땅개라 그럽니다. 왜? 차를 못 타거든요. 맨날 땅에서 걸어만 다니거든, 우리는. 근데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압니까? 차 타는 애들 부러웠어요. 우린 군생활하면 훈련을 나가고 어딜 가도 늘 걸어서만 다녀야 됐거든요.
늘 그렇게 부러운 게, 차 타고 다니는 애들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맨날 걸어만 다녔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안 걷는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제가 늘 그럽니다. 나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또 군대에서 육군 보병으로 있어가지고 걸을 걸 지금 다 걸었다. 평생 걸을 걸 다 걸었다. 학교를 여러분 10리씩 걸어 다녔지 않을까요? 시골에서. 산길로 맨날. 그래서 제가 걷는 거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고핫 자손은 수레를 안 줘요. 왜 차별했을까요? 고핫 자손은 어깨에 성전 기구를 매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수레에 싣거나 혹은 짐승에 짐을 실어서 나르는 것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 여러분 넘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네? 저 베스메스에서 법궤를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소가 뛰니까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이 그 법궤 붙잡았다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수레에 실은 것 자체도 문제였고 그걸 붙잡은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은 반드시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짐승이나 수레가 지급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보다 이제 이 민수기 7장을 한번 쭉 전체적인 내용들을 핵심적인 걸 여러분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89절까지라 여러분 이걸 다 분해해서 설명드릴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뭘까?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섬김과 헌신을 기뻐하신다고요. 이거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외국에 수입했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셨을까요? 성막 재료들을. 네?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다 모으도록 했어요. 오늘 이 7장도 여러분 가만히 쭉 끝부분까지 살펴보면 족장들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물품과 재물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다 똑같이 모으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섬김과 헌신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나르는 사람들 또 담당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 아닙니까? 그러면 니들이 필요한 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니들이 알아서 뭐 물건 필요한 거 구입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그 일은 너의 일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방관하고 미루는 자세를 하나님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그 일에 그 사역에 함께 헌신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11절까지만 읽었어요. 오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온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매일 한 지파씩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 12번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두 번째, 2번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1번과 비슷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장의 내용 전체는 사실 그거예요. 12일 동안 12지파가 매일마다 한 지파씩 예물을 드리는데 그 봉헌물이 똑같아요, 여러분. 유다 지파부터 해서 쭉 12지파가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 순서는 뭐냐면 행진 순서예요. 이제 광야를 행진하는 순서인데 이 긴 본문이
12절부터 83절까지인데 이 긴 본문이 사람 이름, 지파 이름만 달라질 뿐이고요. 그 중간의 내용은 계속 똑같은 거예요. 헌물 내용 자체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인쇄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예전에 성경, 구약시대 성경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다 서기관들이 필사로 했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때는 여러분 종이도 귀하고 여러분 이 모든 재료들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일일이 한 글자씩 필사로 해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지금 반복되는 12번이나 반복되는 내용을 적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성경 쓰기 할 때 이 부분 제일 힘드실걸요, 여러분. 12번 반복된다니까요. 똑같은 내용이. 짧지도 않아요. 엄청 길어요. 그럼 그냥 지파 이름 쭉 쓰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12번을 똑같은 내용을 12번이나 반복하게 하실까요? 종이도 없는데. 예? 손 아파 죽겠는데. 왜 반복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똑같이 드린 예물이지만 이 이스라엘 12지파 각각이 드린 그 예물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이 드렸다고 좋아하실까요? 적게 드린 사람을 별로 안 기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듯이 부자가 드린 예물보다 누구의 예물을 더 기뻐하셨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그것은 그 여인의 전부였지 않습니까? 크기로 보면 세상의 가치로 보면 전혀 반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이 가난한 과부의 그 2렙돈이 훨씬 더 컸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가 크냐 적으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누가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여러분 이거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12지파가 똑같은 예물을 드리는데 그걸 일일이 하나님 다 똑같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83절까지. 완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드린 예물을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이게 무슨 율법적인 의무나 어떤 규정된 어떤 규정사항에 의해서 부과한 예물이 아니란 걸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수레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가 똑같은 양의 예물들을 성전에 필요한 기구와 예물들을 드렸을 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드린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물을 드리는 것 때로 헌금을 하고 또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의 일부분을 드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서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예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예배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물론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려야 되지만 이게 뭔가 억지로 한다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여러분 예배에 나온다거나 뭔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 예배를 어떻게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최고의 복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최고의 복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예물을 드린 것은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내가 작정 헌금도 이만큼 드리고, 작정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셔서 다시 되돌려 주실 거라고. 뭔가 조건을 붙이고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7장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떤 보상이나 혹은 그들이 드린 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대가가 있다거나 기록되어 있거나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순전한 마음의 그 예물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갚아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린 것은 어떤 보상이나 조건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들이 순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민수기 7장에 나오는 성전을 이제 봉헌할 때, 성막을 봉헌할 때 드렸던 이 예물이야말로,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순전히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기뻐함으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이 넘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바라야 될 보상은 뭔지 압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사모해야 되는 보상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4번. 자, 4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할 보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89절을 읽어볼게요. 자, 89절 다 갔습니다, 이제. 다행입니다, 그죠? 7장 1절에서 89절 다 끝까지 갔습니다. 자, 89절 마지막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까 혹시 기억납니까? 출애굽기 40장 읽었을 때 거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위에 막 구름으로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예, 잊어버렸지만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40장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세가 감히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민수기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이제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최고의 보상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멀찍이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영광을 이제 생생하게, 모세를 통해서긴 하지만 생생하게 이제 듣고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주셨던 최고의 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날마다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세상 아무리 여러분 막 신령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막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날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하셨던 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은 많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물과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은 여러분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그 목자들,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 저 먼 나라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 동방 박사들처럼 소수의 어쩌면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긴 들었어도 예수님을 경배할 줄을 몰랐어요. 예물을 드릴 줄을 몰랐어요. 왜 그렇죠? 어떻게 왕이 저 초라한 시골 마을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난단 말이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로 이 땅을 사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최고의 예물을, 최고의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릴 예물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서 주님 앞에 최고의 찬송과 영광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한 해의 마지막과 이 성탄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